우리 하나님 일찍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가정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많은 종들을 준비시키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부족함이 없는 이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본 6.25 아버지 하나님 복음통일 기도성회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강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복된 가정.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세우시고 또 교회라는 제도를 세우시고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그 특징, 공동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이 제도 안에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가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사랑으로 세워져야 하고 교회도 사랑으로 세워져야 하고 이 국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초 아래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랑 안에 세워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 있다면 바로 이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정말 어느 가정보다 건강하고 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면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옆으로는 이 부부가 있고
그리고 아래로는 자녀로 구성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 가정을 보면 홀로 이게 그 1인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의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와 또 자신과 그리고 또 자녀의 이런 삼각관계가 아닌 그냥 홀로 가정들이 물론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정들 안에서 정말 건강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안에서 이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모든 건물의 기초가 있듯이 우리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고 또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기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 가정 구성원들이 세워질 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것.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길 때 그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또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바로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게 두 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은 뭐냐면 그 땅에서 너희를 장수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진 이 가정에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랑하며 또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바로 수직적 관계인데요. 바로 자녀로서 보면 위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부모와의 복된 관계를 이어져 갈 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가의 그 온전한 관계, 복된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그 육신의 관계 또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니라. 여러분, 공통점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이 땅에서 장수하고 크게 번성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역시 부모를 잘 공경해도 이 땅에서 장수하고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모 없는 자식이 없고 또 하나님 없는 자녀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위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부부 관계에는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무슨 대상으로 봐야 돼요?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이 괴롭힌다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래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남편들 아멘.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가 남편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여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또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또 그 남편을 존중하며 또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4절 말씀에 보면 여성들로서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몸가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받으라.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옛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여유만 있다면 아름답게 가꾸고 싶고 또 나를 드러내보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참 원하는 것이 여성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잘 마음가짐을 가져서 그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부부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2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그 가정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녀와의 관계는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정말 자녀들과 소통한다라는 것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랐잖아요. 근데 그것이 역사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너무 세대 차이가 나서 이게 말이 안 통한다, 생각이 안 통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이 자녀들이 아무리 신세대라 할지라도 또 그의 자녀들이 볼 때는 역시 어떻게 해요? 또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과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들은 자녀를 항상 어떤 그 도덕적 규범의 틀에 딱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부모가 원하는 그 길, 부모가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만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또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첫 번째로는요,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준 기업이에요.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둔 이 자녀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가장 그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원동력이 뭐냐? 그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가 이 땅에서 잘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아멘. 이 자녀들도요 노여움을 타요. 자녀도요 어리지만 생각이 있어요. 어리지만 그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이들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아이들도 노여움을 타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훈계와 교훈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도 보면요 어렸을 때는 바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나무가 이제 커 나가기 시작을 하면요 잘 안 잡혀요. 그리고 오히려 부러져 버려요. 아예 나무를 못 쓰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직 그 옳고 그름이 형성하기 전, 그 나쁜 것과 좋은 것이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는 그 시기, 그냥 자신이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딱 대비를 해보면 아 이것이 옳은 일이구나, 아 이것은 잘못된 일이구나,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기종 세대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중 심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모든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흔히 이 신앙도 보면 그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시절 그 말씀으로 잘 가르친 바 된 자녀들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복된 가정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창세기 1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정말 천사를 선대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 수 있고, 또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한 여호수아 가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모델의 가정이에요. 또한 욥의 가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을까 봐 염려되어서 매일같이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욥의 가정. 저와 여러분이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떠난 행위들을,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에는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을 쓰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 나가서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한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녀를 세상에 내보내놓고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세상에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거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욥의 가정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신약의 모델을 보면 바로 나사로의 가정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했던 가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그리고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모델, 그리고 브루스길라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그 전도자였던 바울을 잘 대접하고 섬겼던 가정, 그리고 디모데 가정을 통하여 정말 3대가 걸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델의 가정이 바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그의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은 너의 그 당대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누구요? 외조부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의 그 기도, 그의 신앙을 통해서 이 디모데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대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의 자녀들이 또 역시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또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소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또한 이와 같은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맡겨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렇게 세워나가게 되면 이 자녀들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최고의 중심 그리고 최고의 가치인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부부간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부부를 사랑하고 또 괴롭게 하지 말고 또 아내들 역시 남편에게 순복하고 자기의 몸가짐을 잘함으로 그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녀들에게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처럼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초 되신 또한 아버지는 중심이 되시고 핵심이 되는 그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또 경외하며 사랑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부부 관계에서는 사랑의 관계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늙어서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델의 가족들처럼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살리고 이민족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가정들로 쓰임받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차 하나님이 이 북녘의 문이 열릴 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저 북녘 땅에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